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시편은 보통 1권, 2권, 3권 이렇게 권으로 나누어 있고, 1권에는 1편부터 41편까지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시편 2권까지 끝내고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린 목회자, 다시 말하면 초보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쩌면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보내는 편지, 다시 말하면 교회의 리더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교회 중직자들이나 항존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읽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또한 항존직이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어떤 국가적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 그 계약의 중요도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이렇게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이게 이것을 결정하고 또한 이것을 논의하기 협의하기 위해서 이게 누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면 그 관계되는 최고위급이 가서 지금 관세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누가 전하느냐, 그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편지를 쓸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냐? 여러분들이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된 사도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오늘도 내가 그 사명에 의해서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전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책임감이 다른 거죠. 책임감이 그냥 직분을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그 직분의 무게를 가지고 전하는 것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전하는 것의 무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아빠잖아요. 엄마고 아빠고 뭐 남편이고 이게 아빠와 남편이 마치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권위와 교회에서의 권위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가 되어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 참 아들 되었다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은 나의 자녀가, 내가 낳은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세워지는가 아닌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게 되는 거죠. 부모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나의 아들과 같은, 믿음 안에서 세워진 아들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돌보듯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지금 이게 안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유는 뭐냐?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그곳에서 계속 성도들을 돌보고 주의 사역을 하도록 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마치 교회의 신앙생활의 바른 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화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 신화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스 헬라 철학이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가 굉장히 많았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치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천사의 이름도 이것저것 지으면서 많은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족보는 이 유대인들이 내가 어느 출신인가, 혈통이 어떠한가,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여기에 집착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신화와 족보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신앙으로 인해서 자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각기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삶을 돌아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도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 축복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맡겨두었다라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목적은 뭐냐? 5절에 보면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교훈의 목적은 오직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한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마치 율법은 그것을 사람들을 올바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뭐냐, 율법이 왜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율법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목적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꾸만 범죄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법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용해서 악용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고 또한 그 남을 속이게 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남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자꾸만 발전이 되는 거예요. 발전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발전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저 범죄 조직들이 점점 그 지능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규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이것들은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곳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이것만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율법의 그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마치 여기에 기록된 내용만 우리가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지. 이것처럼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은 율법과 플러스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율법을 내가 의도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내가 이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율법이다.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는, 차단하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자연스럽게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따라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 맡겨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복음 앞에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맡아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위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한 내가 이것을 맡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권위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율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해 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맡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부름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온 백성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